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사. 우리 또한 치유받을 만한 사람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바울 사도가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정말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그들이 밀레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멜레데 섬에 이르게 됐습니다. 멜레데 섬의 크기는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된다고 어디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주도의 6분의 1도 사실 큰 섬이죠.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날씨가 추웠던가 봐요. 불을 피우는데 바울 사도가 나무단을 갖다가 불에다 넣는 과정에서 그 속에 뱀이 있었던가 봐요. 독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었는지 뱀이 도롱도롱 매달릴 정도로 이렇게 물은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토인들이 그 섬의 사람들이 딱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저 사람이 살인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법정으로 이제 재판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살인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살인자로서 이제 위기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게 되겠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독사에게 물리면 사람들이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붙든지 죽든지.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일어난 겁니다.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 오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의 일행을 영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접을 했을 때 숫자가 작으면 그래도 영접할 만하겠죠. 근데 일행이 몇 명이라고요? 276명. 와, 276명.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3일 동안 영접하고 대접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포블리오는 그 후에 전승에 의하면 그 섬에서 최초로 감독이 됐대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섬에서 카타콤이 발견돼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증거됨으로 인해서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바울의 일행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섬김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부주 중에 천사도 섬기고. 그러니까 큰 인물은 잘 섬기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됩니다. 역대 대통령이 되든지 어떤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부하들을 잘 섬기든지 잘 섬기는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요.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후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섬김에 앞장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섬김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의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고. 베풀었는데 놀라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살았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사장 나의 특징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대접을 잘해서 대접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도 대접을 잘하고 또 교인들에게도 대접을 잘하고 이웃에게도 대접을 잘하고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대접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대접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편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자는 대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밥도 잘 사고 대접을 잘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습니다. 뿌린 사람들이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이 대접을 잘할 수 있는 밥 잘 사는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번 주가 뭐예요? 친절과 러브 터치입니다. 월화수 목금토가 이제 사랑 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절 터치, 사랑 터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대접을 잘해야 돼요.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나그네 대접하는 문화가 있죠. 이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대접을 안 했다? 그런 사람은 유목민에게 있어서 뭐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거죠. 몽골 게르에 가면 누구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대접을 합니다. 들어와서
먹을 거 주고 그 다음 잠도 재워주고. 왜? 그 밤중에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죽어요. 얼어 죽든지 짐승에게 잡혀 먹히든지. 그렇기 때문에 대접은 필수예요. 왜?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나도 어느 곳에 갔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밖에서 잘 수가 없잖아요. 얼어 죽을 수 있잖아요. 또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접 문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대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보면은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고 나그네에게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미리삭도 비워 먹고 다른 집 과일도 따먹을 수 있고 싸가지고는 못 가지만 먹고는 가게 하는. 왜? 생계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대접해라라고 하는,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교회 감독 지도자들은 뭐예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밀레드 섬에서 보블리오의 부친 보블리오가 대접을 잘했단 말이죠. 그 대접한 결과가 어떤 결과일까? 그 부친이 병들었을 때 바울이 안수하여 고쳤다라는 것이죠. 예. 그 사람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뭐를 느꼈어요? 저 사람이 신이다. 대단한 인정이죠. 왜?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어. 그 사람이 환자를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반가워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이 찾아왔는데, 신적인 인물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병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다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거기에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믿는 거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 돼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준비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서 계속 그것을 간증하는 거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70명을 이제 둘씩 짝죠. 전도하려고 보낼 때에도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모하는 마음, 그랬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 사도 일행을 후히 대접했던 그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밀레데 섬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난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그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둠에 있는 그곳에서 빛이 들어갔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 카타콤이 생기리만큼 그곳에 또 전승에 의하면 감독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송을 하면서 또 먹을 수 있는 것을 바리바리라고 그랬을까? 싸서 또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그 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은혜를 갚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나 돈도 없는데 없어서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적은 것 가지고도 크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섬김의 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왔다 그러면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믹스커피 돈 안 들잖아요. 그런 거라도 대접하고, 초청해서 대접하고, 이 대접하는 그러한 섬김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섬김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친절하고 사랑하고, 친절 터치, 사랑 터치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러브터치,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대접을 해도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자녀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고, 내가 돈 쓸 거 쓰지 않고라도 자녀들 공부시키고, 어쨌든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배가 풍랑을 만났으니 먹을 거 없잖아요. 근데 섬에 왔을 때 후히 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또 기억해서 더 후히 이제 빈 배에 먹을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러브 터치는 단순한 터치가 친절이 아니다. 그 책자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러브 터치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담는 터치다. 예,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터치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들 무엇으로 터치할 것인가? 사랑으로. 예, 그들에게 때로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예, 예, 어느 때는 밤을 새워서 설교 준비를 하고, 어제도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단 1분도 자지 않았습니다. 설교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런데 단 1분도 못 잤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배고플 때도 있어요. 어제는 갑자기 어디에 보니까 식빵 이렇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식빵 부어가지고 이렇게 잼 뭐 이렇게 발라먹는 거. 와, 그래가지고 잊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냉장고 한번 쭉 뒤져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죠. 사랑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외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나요. 아, 누구에게 뭐 갖다 줬으면 좋겠다. 아, 열심히 일하는데 호세아 청년 예를 들어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가 중요할 수 있어요. 수고한다고 커피 한 잔,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서로를 돌아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길이 보입니다. 피로를 느끼게 돼요.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 전도가 가능할까요?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사랑 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저거 안 되면 문자 이렇게 보내는 거 하트 이렇게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사랑 터치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한 말씀처럼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고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그때에 밀레드 섬의 사람들이 후히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버지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그들을 작별할 때 후히 또한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우리 자신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좋은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갈급해하는 그들에게 사랑 터치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